할렐루야. 10월 2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아침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헛된 것을 내 입술과 마음에서 물리쳐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름 먹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만족해 하옵소서.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앞에 이르렀사오니 주여 나로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1절부터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선 이 영적인 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관계된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또 육적인 아픔을 치료하고 육적인 무거움을 제거해 주는 축복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깊이 울었는지 요셉의 집에서 바로의 궁전까지 요셉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립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얼음장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첫 번째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묻습니다. 한 맺힌 일이죠. 베냐민의 생사는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아버지의 생사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었지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형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하게 형제들에게 요셉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더 이 흉년이 진행되는데 밭갈이는 물론이거니와 추수는 꿈도 꿀 수 없는 흉년이라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총리가 되고 모든 통수권을 거머쥐게 되었음을 형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세상을 사람의 사사로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해석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이요 재앙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깨닫지 못하여 수많은 고난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 거짓, 살인, 죄, 버림, 이것이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죄도 그냥 죄가 아닙니다. 같은 형제지간의 살인, 거짓,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버림,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흘려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세상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사로 세상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미움도, 한숨도, 억울함도 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사로 하라. 하나님의 구원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움을 다 털어내는 기적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아픔과 미움,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형도 한 것도 아니요, 부모가 한 것도 아니요, 일가 친척이 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집을 쫓겨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산기도 시키려고. 물질적 어려움을 준 것은 물줄을 놓으니 조물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저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도 원한도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원가정을 구원사로 해석하여 내 마음에 아직도 찢기로 남아있는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제 아버지를 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해서 애굽으로 모시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형들과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요셉의 위상을 철저하게 경험시켰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조차도 요셉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가뭄을 이기게 하는 이것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반증이 그의 삶에서 여실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들이 보고 느끼고 만진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는 것이 요셉의 간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혈육부치인 베냐민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형들을 껴안고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야곱의 형들이 마음을 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항상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물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방주를 준비합니다. 네, 용서가 작정된 심판이고 용서가 작정된 하나님의 회찰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용서, 두 번째가 뭡니까?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용서는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봉양하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양육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용서에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형제들이 마음의 경계선을 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냈습니다.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들이는 천년잔치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가 전제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 속에는 미래까지 책임져 주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남은 생에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용서를 전제한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 너그러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세상사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긴장감을 주신 사인으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내 평생 기도하며 채워주고 섬기고 이끌어주기를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묘책을 찾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사로 인생의 어두움들을 해석해내게 하옵시고 인생의 무거움들을 해석하게 하옵시며 인생의 미움, 원망을 털어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긴장관계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움을 털고 원망을 털어내고 영혼을 품어내는 놀라운 기적같은 마음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사를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 제 라이프 타임 동안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채워주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짓을 행치 않도록 저들의 입술에 스랍의 숯불로 지져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거짓과 거짓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잠잠히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어두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영적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저들을 추수하며 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안목과 구원사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에 경각심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안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 형제를 품어내듯이 온 교회 성도들이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 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다 풀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찢어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석전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실망감으로 허덕이는 성도들을 이 시간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게 하옵시고 심령 속에 깃든 죄악이 다 발췌되어 통에 자복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나를 이겨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꿈으로 나타나여 말씀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두려워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님 인내함을 주소서. 끈기를 주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수능 준비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잡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도 하나님 끈기를 주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여 주의 구원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목숨 드립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존재된 하나님의 회차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로 해석하면 미움도 원망도 가슴에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목숨 바치리.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